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죄로 인해 어둡고 무디워진 우리의 심령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날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또 진리와 생명과 섬김의 공동체인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수호하고 또 전하게 하시며 이 땅에 의와 생명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계시하고 성취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 바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만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각각 임하여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뒤를 잇는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드디어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은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하나씩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과 신비한 일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와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복임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의 전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완악해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찾지도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전 존재와 삶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또 무지하고 어두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어두움에서 참 빛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시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먼저 자신으로 충만케 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시지요.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게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드디어 그 복음의 진리와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말세의 하나님께서 내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인종과 국적, 문화와 신분, 그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와 공로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닌, 내 조건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베드로는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과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22절, 23절 말씀이죠. 자,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증명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권능과 한마디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그토록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의 신적 기원과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권위와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세상의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되며 생명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참되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길이며 참 복음임을 선포하시고 절대불변의 참 진리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와 비슷하거나 아예 구분조차 하기 힘든 짝퉁과 사이비가 넘쳐나듯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에도 기독교 역사상 짝퉁 복음, 가짜 사이비 복음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복음에 이 짝퉁 세상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알되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 전 인격과 사역에 대해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바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해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참된 복음이다 라는 이 바른 복음의 선포와 확정 이후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우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참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는 이 복음의 명제만 가지고는 자칫 이단과 사이비로 전락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의 참 복음이라는 바른 복음의 선포 이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적 은혜와 이 공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죽음이 여러분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시고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공의가 담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정말 분토만도 못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 사랑과 긍휼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자기 희생을 치르셔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믿음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이해가 되질 않고 그저 신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걸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한 자기 계시와 증명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때에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뭘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자기 자신을 펼쳐 보여주신 실제로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어떠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 속박과 구속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절대 진리,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론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한 베드로 사도는 이어 두 번째 내용을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은혜, 공로와 함께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오늘 말씀 24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와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이란 말, 이 고통이란 말은요, 보면은 사냥꾼의 덫이라는 이 사전적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덫은 어떤 덫입니까? 한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입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덫은 더욱더 조여오고 고통과 아픔이 더해져 결국 처참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저기에서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라는 그런 어떤 시편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들이 살 길은 오직 누군가가 와서 그 덫을 제거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모두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덫에서 그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 죽음의 덫을 제거해 주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덫은 어떻게 제거가 될까요?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덫을 자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고 있는 그 덫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르거나 풀 수 없는
가장 단단하고 강한 덫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간이 걸려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덫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고통을 그 다음 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미상 같은 말인데요. 자, 사망이라는 말에는 사실 사망이라는 말에 권세, 법칙, 세력, 지배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와 그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한 이 인류가 겪는 가장 비참한 결과인 이 죄의 법칙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과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 법칙, 지배 아래에서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영향력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은 먼저는 그가 사로잡고 있는 것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과 또 사로잡히는 것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 말을 따르자 하나님의 소속에서 사탄의 소속이 되며 그 사탄과 관련된 그의 종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과 죄와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지배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그는 죄의 법칙에 이제 매이게 되었죠.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법칙과 사탄의 마지막인 그 사망에 매이게 된 것이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도 이 죽음의 법칙과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류는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늙고 병들고 여러 사고로 인해 죽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그분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관련되어 그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단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자신의 의와 생명으로 대신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의 법칙에 매이실 수 없고 죄가 주님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그분이 무죄하시며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으셨다면 그분도 여전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의 법칙 아래 놓여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과 같이 죄와 사망의 덫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다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이 온 세상에 분명히 증명되고 선포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인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자 자유의 소식이자 소망의 소식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와 온갖 질병과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이 사면초가의 총체적인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영적으로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연합의 비밀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그 이하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례는 무엇이죠? 그죠?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끝나는 그런 의식에 불과합니까? 그런 예식인 것은 맞죠. 그러나 이 세례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여기에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 근데 우리가 혼자만 살고 예수님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만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혼자만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가 된 그 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연합한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다.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입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부활의 최종 모습은 아니죠.
최종 관문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부활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부활 생명을 입은 우리는 이미 죽어 썩어 없어진 이 몸과 함께 다시 우리 주님과 같은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모습 속에서는 죄된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과 같은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참으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 성공, 번영, 풍요, 쾌락,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믿음을 통한 영적인 연합,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부활의 참 생명,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참된 부활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 세상 가운데는 악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하고 넘어뜨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은혜이고 핵심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놀라운 영적 연합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온전히 믿고 그것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시편 16절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을 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전체 16편의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25절에 처음에 그렇게 했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 내가 내 앞에서 주를 배웠다. 쭉 보면은 여기서 다윗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면서도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면서 그 모든 주인 그 화자를 바로 다윗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시에서 말하는 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주석은 바로 우리 정순표 목사님 하셨죠? 네. 10편, 16편 그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재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 다윗이 한 일은 바로 선지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다?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몇 절입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서 말하는 내가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쭉 말하면서 하신 분이 바로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이제 다윗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맹세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맹세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예.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윗 너의 후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그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맹세를 해주셨죠. 그리고 진짜로 그 약속대로 누가 이제 오시게 됩니까?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한 분은 결국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바로 31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이 바로 그분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지금까지도 그 무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 주인, 그 왕은 결국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그 성취이며 또 그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진실이고 진리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국 무엇이 되셨습니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 그 앞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합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어 영적으로 연합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복과 은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참된 진리요,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 복음의 정점을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림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정점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본인이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계시가 되죠. 그죠? 신약 교회가 생긴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는 이제 승천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한결같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외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믿음을 통해 연합할 수가 있었고,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전함으로써 주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